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심원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는 3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감사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 즉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로서 복음 사역에 참여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그들에 대해서 사도는 마음에 그들을 품고 있고 또 현재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복음을 이렇게 어디 가서 변론하고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확증을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들이 은혜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긍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의 심장,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하기까지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사랑이 점점 더 지식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오직 선한 일을 찾아서 또 진실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복음의 열매죠. 결국은 복음으로 인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가 주는 메시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가, 즉 복음의 연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삶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복음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동화요, 소설 같은 얘기고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그렇게 비웃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만 49세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물론 저도 성경을 꽤 읽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의 신화 같은 얘기고 신약은 성인 예수의 그냥 일대기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이스라엘의 신화 역사, 또 예수란 성인의 그냥 하신 말씀, 일종의 어록 비슷하게 또 행장, 또 그를 전도하기 위한 그런 사도들이나 또는 집사들의 일종의 행장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라고는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그건 바로 복음이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오는가 안 오는가였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제가 딱 성경책에 아무데나 펼쳐보니까 다 복음의 모든 것이 다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안에서 머물기로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의 주어가는 병을 치료해 주신 만극하신 은혜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제가 믿음이 생기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복음의 전도, 복음을 전도한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연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가 됩니다. 로드, 우리의 주요. 또 가족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형님입니다.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나머지 성도들은 다 형제요 자매로서 큰 복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절대 매개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물론 이제 굿뉴스, 영어로 가스펠, 굿뉴스라는 뜻인데, 그 굿뉴스는 뭐냐? 굿뉴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 천국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그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결론의 핵심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것들이 바로 구약이고, 신약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먼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굿뉴스를, 자, 얼마나 굿뉴스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는 죄와 또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이 굿뉴스를 전하는 자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왜 자신이 전도하여 열매 맺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왜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명의 성도를 품고서 그 성도를 복음으로 구원하면, 그래서 그 성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영혼이 구원되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를 구원한 증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엄청난 상급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다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한 명이,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는 엄청 희귀하니까요. 보면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왜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서 가장 귀한 사랑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식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설령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다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신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 그들은 다 구원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사랑의 표시인 것이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사귈 때 전부가 다
필요성에 의해서 사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유용성의 관점에서 교제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익과 이익이죠. 이익과 유용성이 사라지면 그 교제는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교제를 시작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이익과 유용성의 관점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가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연합성,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그 참된 삶이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의 참된 삶이란 결국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 그 열매는 구원에 이르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자기가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복음은 생산성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정말 생산성이 좋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만 하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가 심어졌을 때 엄청난 겨자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야말로 정말 편안한 안식, 그늘을 준다고, 그렇게 겨자씨의 비유로서 천국의 복음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생산적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늘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동안에 살았던 방식이 자기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으로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죠. 그럼으로써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두고서 복음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생산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충만한 이상은 우리는 생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생산적인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씀은 결국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은 다 복음을 전한 자나 받은 자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그 기쁘신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자들이 첫째 해야 될 것은 바로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때요?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양을 지키는 목자가 아니고 양을 잡아먹는 늑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즉 사랑, 무한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가 구원한 자들, 복음 전한 자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그런, 어떻게 본다면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런 의무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사모하는 지경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만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근무를 저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 5학년 담임으로 이제
교사가 되었는데, 교사 세미나에서 그 담당 강사님이 하신 말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완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본다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거의 마귀를 찜쪄 먹을 수준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내가 맡은 5학년 애들을 위해서 정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한 6개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정말 저를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나이도 많은 그런 교사인데, 나중에 이렇게 정말 존경하는 사람 써내라고 그랬더니 제가 2위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니들 왜 이렇게 썼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사실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이 얘기가 바로 그 지경, 성도들을 사모하는 지경까지 가야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지, 사실 저는 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이, 과연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사실 1000명 넘어간다는 것도 문제고 10,000명 넘어가는 건 더 문제가 있죠. 물론 뭐 교회가 크면 클수록 선교도 잘할 수 있고, 또 많은 부목사님들을 밑에다 두고서 그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겠지만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보선에 사역하시던 우리 이문장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기 전에 한 얘기가 참 저는 대단히 인상이 깊었던 말씀이 있어요. 사실 교회는 한 70명에서 80명 정도가 딱 적합하다. 담임 목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최하 새벽 기도 때 2시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 이상 되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어요. 그 교회는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하는 지경까지 가야 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문제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신방 가보면 다 가정의 복잡함과 자식과 부모지간의 갈등, 부부지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세상적인 인식의 문제 등등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사모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 성도들을 머릿수로 헤아릴 때는 이미 그 사역자는 사역자의 길에서 끝났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스턴 국제회계를 사역하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레리 휴얼트 담임 목사님이라고, 저희 사실은 학교에 고든 코넬 신학교에 이제 저희 큰 선배님이셨어요. 대선배님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후계자를 임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후계자가 되신 분이 이제 물론 저보다 한참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사실은 그 교회 5개 정도 되는, 거기에는 뭐 미국 교회 본교회 러글스 웹 처치만이 아니라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 처치를 운영하고요. 또 일요일 날은 10시에는 미국 교회, 또 11시 반서부터는 이제 중국 교회가 거의 한 1000여 명이 되는 중국 교회 성도들이 글로 또 모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시 반, 2시 조그만 이런 이렇게 예배실에서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저희가 4시 반쯤 끝나서 가면은 바로 또 이제 영국 성공회 계열의 교회가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5군데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건 물론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고, 또 주말마다 나가서 이렇게 전단지를 찍어서 물론 영어로 써서 또 그 목사님이 일일이 다 고쳐줘 가지고 그 목사님의 교회 이름을 맨 앞에 넣고, 또 저희 보스턴 국제교회 이름을 넣고서 이렇게 계속 보스턴 일대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에서는 저희들을 매우 귀히 여기고, 그 큰 간판을, 그러니까 이제 벽에 큰 간판에다가
보스턴 국제교회라는 간판을 달아도 좋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많이 그 교회와 정말 감사함을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그 담임 목사님 오시자마자 그걸 다 떼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간판은 떼라.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작고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태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고 그걸 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조금 항의조로 메시지를 보냈죠. 사역은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머리수를 세는 사역을 하시면 목사님 어려워지신다고. 그 뒤로 이제 영국 성공의 교회가 나가고 또 다른 교회들도 나가고 많이 이제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씀, 성도들을 절대 머리수를 세서는 안 된다. 5명이든 10명이든 수명이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그들을 가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사모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고서는 사역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 정말 참된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다시피 복음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바울 사도도 말씀했지만 자신의 인생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자기가 배웠던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학과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는 세상적인 학문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사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목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복음 전한 자들, 즉 목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그분은 집사도 아니고 그냥 선생이에요. 교회에서 선생은 가장 어찌 본다면 이제 편한 직책이죠. 그분은 15년을 다녔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직분을 맡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영과 육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자가.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도들이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의 궁극적 결과는 뭘까요? 결국 그것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그리스도의 지혜로우심과 그리스도의 능력 있으심을 닮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는 신이에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여건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는 능력이 똑같아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게 된다. 분별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경지를 말합니다.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 지극히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 경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신 내용.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복음을 전하면 결국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오직 선한 절대 선이신 한 분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날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드러내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부패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 되어가기에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단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그들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의 세례를 받고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갔을 때 그것은 천상의 천사들과 똑같은 존재, 즉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 세상의 부패와 멸망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 즉 그분을 찬송하는 그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의 원천이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신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찬송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귀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지극히 존경받고 지극히 우러름을 받고 칭송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이 세상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좋죠.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 즉 우리의 예복을 깨끗이 갈아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 의의 열매인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천사들이 덩실덩실 춤춘다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는 그러한 참된 의인이 될 때 하늘나라의 커다란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그들에게 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